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요, 지금까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열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의지와 각오로 안 돼요. 결단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 되는 거, 기도도 안 되고 말씀 묵상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분명히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이 마음에서부터 이는 풍랑과 파도를 잠재울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향한 나의 본성적인 성향을 거스를 수 없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야 한다는 거 알지만 그 마음의 때때로 무너짐과 낙심과 이 모든 마음의 이 요동함들을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서 오는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그분이 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왜 그런가? 그래야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거기서부터 비로소 우리의 열심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깊어지게 하고 뜨거워지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자극하고 사랑을 더욱더 일으키는 여러분 그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오늘도 더 알아가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열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나의 사랑, 나의 열심은요,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식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나요? 여러분 이건요, 저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목사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저를 불러주셨어요. 특별히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다른 거 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오직 이 말씀에 지혜롭고 이 말씀에 능력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봐요.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해,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선포했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듣게 하고 알게 했는가.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이 주님을 더 알아야 그 사랑을 말하고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맛집도 가보고 먹어봐야 소개하고, 물건도 써봐야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저에 대한 질문이고 저에 대한 도전인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아니라 나를 향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크신가 하는 것들을 날마다 알아가며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그 사랑을 누리며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요, 저에게 가장 큰 이슈이고 제 삶의 이 본질과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명이고 이게 본질인데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의 본질적인 싸움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주님이 깊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글에 어떻게 이 주님의 사랑을 다 담아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뭘 기도하는지를 자세히 보면,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이 뭘 집중하고 있구나, 그런 걸 엿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이 뭘 기도하셨는가 하는 걸 보면요, 주님의 마음이 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한번 보시죠.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특별히 이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자기 사람들. 예수님이요, 너희들은 내 사람이야, 너희들 내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17장 전체를 보면요,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17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예수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제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 거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또 6절에서도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래요. 예수님이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9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리고 24절에서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놓고 중보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들 이러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자기 사람, 내 사람 이렇게 제자들을 가리켜 표현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 주신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사람이야, 너희는 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께 주셔서 주님의 소유된 자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뭔가? 말하자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차원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 주셨다는 사실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인즉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입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비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이에요. 주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요, 이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어마어마한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서 모종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서로 대화가 오가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시고 서로 역할을 분배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역사 속에서 친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은 그냥 우리에게 던져진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친히 역사 속에서 역사하셔서 아들께서는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이루신 것.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를 주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창세전에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의 신앙의 확신은요, 그때그때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변할 수 없는 진리에 기초한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 나 정말 우울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
여러분, 이 정도가 우리가 믿는 진리의 근거인가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모든 우울증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분명히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의 사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의 뿌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요, 이런 주관적인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영원 속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께서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야말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뿌리 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의 근거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사실의 근거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요,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믿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위대함과 그의 영광을 알고 그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을 때요, 진짜 우울증이 떠나가고, 이걸 깨달을 때 진짜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이 떠나가고 확신과 믿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느낌, 내 감정, 내 판단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그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날마다 묵상하고 내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내 느낌, 내 판단, 내 감정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떠나가지 아니하는 그 견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말씀을 보실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고 사역하시며 행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신 사역들, 행하신 일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물론 열매가 많았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나 또 때로는요, 사람들의 많은 오해와 불신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말로 인해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일들이 여러 번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시며 예수님이 그 일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오늘 이 주님의 기도에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세요.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많은 사역들을 가리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맡겨주신 일. 무엇보다 하나님이셨지만요, 사람이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요,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었고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주님께 주신 일이기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절규하시면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감당하신 일이 십자가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겨주셨기에 주님도 순종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신에게 지워졌던 모든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이것이 그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고백하며 순종하셨던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또 일도 일이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은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순종하시고 행하시고, 이 말씀을 대하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8절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내게 주신 말씀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게 주셨다는 말을 예수님이 이 기도에서 무려 4번을 반복하세요. 제자들을 위해 하시는 기도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은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가리켜 하나님 내게 주신 자들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들이다, 내게 주신 자들이다, 내게 주신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며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이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하나님 크게 3가지를 맡겨주셨는데,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일과 사명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예수님이 다 행하셨어요. 또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무엇보다 당신이 친히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행하셨습니다. 지키지 못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주님이 맡기신 일과 주님이 맡기신 말씀에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동일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님께 주셨을진데 안 주셨으면 모를까, 주셨을진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성경의 선포인 거예요.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일이 이거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밤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이거인 거예요. 내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내 거지만 내 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9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내게 주신 것이지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제자들을 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대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이런 너무나도 소중한 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함에 당신의 마음을 쓰십니다. 이렇게 남겨두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11절부터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시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리고 15절에서도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버지의 것인 자기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존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을 온전하게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존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향한 가장 큰 주님의 관심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십자가의 두려움과 아픔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릴 영광을 즐거워하며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지키며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보면요, 20절부터요, 예수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주님이 뭘 위해 기도하냐면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이들로 말미암아 믿게 될 많은 세상에 택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지금 이들도, 제자들도 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이들을 보면서 세상이 이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들을 통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구로?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예수를 믿네 안 믿네, 이 세상이 이러면 쓰네 안 쓰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구원받고 믿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민 줄을 저들을 보며 이 세상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주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보이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뭐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영혼들, 다시 말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까지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 우리를 통해 믿게 될 영혼까지도 이미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 곧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을진데 2022년도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 주님의 기도에, 이 주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생각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 우리 사모님,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기도하셨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모든 영혼들까지 품으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 때문인 거예요. 이 주님의 기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단순한 결론입니다. 단순한 결론.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되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게 소망이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 앞에서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열심과 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와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동일하게 이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가 모두 응하는 기도일진데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의 시작,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세요. 예수님의 선포세요. 예수님의 이 기도에 앞서서 예수님은 이 선언을 하시고 이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의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자기 인생의,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가 통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때문에. 오직 이렇게 기도하신 우리 주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요, 이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붙잡고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주님의 이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 던지신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붙잡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잡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끝까지 기억하고 생각하며 붙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여러분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거기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아도, 설령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아픔과 곤고함이 때로는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생명입니다. 새로운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한 해를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더 주님교회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